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 하나님과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는 어떤 관계일까? 수요예배 시간 2주 동안을 걸쳐서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이 참 귀합니다. 여기서 간접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십계명이 이제 들어가는데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말로는 하늘이 먼저 나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번역을 보면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느 종교 중에서 자기가 믿는 절대적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절대적인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은 신성모독이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접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몰렉 신 같은 경우에는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이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자녀까지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 당시 종교는요 다 조건적이었어요.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받는 것, 이것이 종교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종교적 모습들을,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해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마저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님의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기도는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다 아신다. 이방인들처럼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라고 하면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렇게 주님께서는 관계 설정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관계를 설정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 완전히 달라져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나를 벌하지 않을까, 나를 치지 않을까, 나를 떠나시지 않으실까, 이러한 수준의 신앙에 있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이요 그 신앙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요, 신앙의 수준과 신앙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 설교인데 그 중에 6장의 내용이 바로 이 주님의 기도와 앞뒤로 나오는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나 귀해요. 우리가 또 다른 시간을 내어서 이 부분을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텐데, 그만큼이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자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관계 설정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다 라고 관계를 설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 포도원을 경작하시고 일구시는 농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 설정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뜻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포도나무 열매를 바라셨으나 구약의 역사는 결국 실패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를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이시다. 저는 포도나무 농사를 잘 몰라서 이 표현이 와닿지 않으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 그리고 가지라고 설명하면 바로 와닿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다라는 그 표현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황무지가 많았고요. 그래서 보통 이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포도원은 산에 있었대요. 농부가 이 포도원을 만들려고 하면 산에다가 돌들을 치워내는, 땅을 골라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요. 땅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나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를 따먹는 여우와 야생 돼지가 많아서 이거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항상 쳐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포도원 전체를 볼 수 있는 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포도원이 잘 있는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한 그루 심겨지려면 농부의 많은 수고와 사전의 준비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농부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땅을 경작해 두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울타리를 쳐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망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이 농부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내 인생의 열매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의 열매를 세워야지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으나,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가지도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겠지만, 이 가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전 작업들이 이미 농부에 의해서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섭리와 역사가 오늘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숨어있는 질문에 넣어놨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농부이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찬송가 301장 때마다 한 번씩 부르게 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을 부를 때마다요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농부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시편 121편의 고백을 찬송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열매 맺는 삶으로 초청받은 존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농부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농부이신지요.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내 할 일을 하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 2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열매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농부셔서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생나무 가지를 막 잘라버리시는 그런 농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되지는 않더라고요. 주님이 가지를 쳐내시는 이유는 이 가지를 쳐내야만 정말 이 가지들이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그냥 있으면 이것의 영양분이 빼앗기고 열매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지들을 먼저 쳐내심으로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내 인생으로 맺어야 하는데 다른 잔가지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열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의 인생의 힘들이 그쪽으로만 자꾸만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쳐내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가 꼭 쳐내야 하는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 교만의 가지를 자꾸만 쳐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나는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이 농부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꺾어지고 은혜로 채워지면요,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 안에 교만이 남아있을 때는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고,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비판과 정죄가 많았던 나의 삶이 그것이 교만함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나를 부름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품어주지 못할 수 있을까? 나도 언제든지 주님 없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면 우리는 넓은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아마 이 교만의 가지를 쳐내 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지들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가지들을 쳐내심으로써 열매에 집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일까? 그 당시에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오직 열매였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나무를 목재로 쓸 수 없는 볼품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오직 포도나무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 하나님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열매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준비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포도나무를 심으면요, 열매로 뭐가 열립니까? 포도가 열립니다. 다른 게 열리면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라면 열매로 뭐가 열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야 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향기로운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희락, 기쁨이,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온유와 예수님의 그 절제와 예수님의 충성과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니까요, 그 나무에는 그게 맺혀야 정상적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너무 멋이고 나는 너무 그 예수님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지랑 포도랑 닮았습니까? 전혀 안 닮았어요. 참 신기하죠? 가지는요, 보통 딱딱하고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얇습니다. 과연 저기서 우리가 선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번도 포도나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저 가지에서 과연 포도라는 것이 맺힐까를 상상도 못할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가지에서 포도가 맺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볼품이 없죠. 딱딱한 것 같고 색깔은 어두운 것만 같고, 과연 나 같은 인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맺힐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게 포도나무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서 주님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에서 쭉 설명해 가시는데 우리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방법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진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지금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를 따로 생각하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잖아요. 유기체입니다. 같이 있어야 포도나무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라고 설명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몸된 교회로 있을 때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을 때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것들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갑자기 내 안에 찾아드는 두려움, 말할 수 없는 외로움, 허망함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이 가지는 죽은 가지죠. 잠시 생기가 있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열매 못 맺어요. 죽어가요. 말라가요. 그거 주님의 설명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밤을 우리는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꺼져버린 것만 같을 때 어떠한 삶의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해서 밤잠을 못 이루게 하고 나의 영혼과 나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 그런데 그때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하며 넘어가고 보면 그때도 주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본문을 보시면 반복하시거든요. 머물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어가는 것이다 라고 머물다라를 함께 설명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아주 빡세게 그냥 점을 꽉 찍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또 와서 점을 꽉 찍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내 몸에 잔뜩 묻히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여기서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완전히 담아내고 그리고 그 향기를 가지고 삶으로 가다가 이게 또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주님께로 와서 다시 담아내서 이 선을 얇아도 괜찮으니까 이어가는 것. 어떻게든지 내가 머물려고 지속성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우리 안에 주님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해서 맺어질까요? 붙어 있으면요 바람이 불어도 해가 뜨거워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붙어 있는 것, 열심히 붙어 있으면 참 놀랍게도 그 시간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말씀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주님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강조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나서 기도로 이어지죠.
그리고 구하라.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무엇을 구할까요? 자기 욕심을 구할까요?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구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이 말씀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지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었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참 익숙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한 단어씩 더 붙여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화 시켜주셨죠. 믿음에는 행위를, 사랑에는 수고를, 소망에는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올해 처음부터 그 말씀을 계속 함께 대내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합시다. 사랑으로 수고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이 때를 인내하며 보냅시다. 여러분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야 하는데 이 만남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와 얼마나 맞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행위, 나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보내신 자리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인지,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야 하니까 사는 그 하루하루인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게 참 우리에게는 무겁죠.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수고하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내 동료라도, 내 교우라도 내가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라. 그러면 그렇게 그 일을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인내해야 할 것이고, 인내의 때를 여러분 살고 계시다면 그 소망이 그 인내의 끝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어떤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품고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머문다는 것은요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도 묵상해 봤어요. 이것은 그 말씀에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닐까, 어떤 것을 볼 때마다 다 그 믿음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머문다라는 주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머물러 있어라. 이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답답한 것 아닌가? 족쇄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 그 길을 가셨던 주님께는요 기쁨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운데 작지만 열매가 맺혀지고 그 가운데 누리는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가지가요. 가지의 존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게 가지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참된 기쁨이겠죠. 우리를 오늘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살아봐라.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너희 안에 내가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갑시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께 붙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작지만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주님 저의 기쁨이었는지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